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으면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는데 받을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은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지고 그 지혜로 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뭐요? 그 지혜가 자기를 망하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을 줄은 알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왜 받아야 되느냐라는 걸 하나님 앞에 말해줘야 돼. 그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건강 주는 거잖아. 하나님 나 물질 축복해 주세요. 물질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아. 근데 그 물질을 축복을 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줄을 몰라. 응? 물질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로 선교할게요. 물질로 봉사할게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요 복도 못 받아.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이 너 정말 보니까 줄만하구나. 그렇게 해야지 주는 거지. 맨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주면은 타락하겠구나. 솔로몬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주고 싶어도 사랑하니까 못 주는 거야. 근데 자기 탓은 안 하고 누구 탓해? 하나님 없나 봐.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정말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구원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는 데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은 주셔도 망한다 그 말이야. 목적을 알아야 돼.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에 대해서 죄에 대한 빠져있는 인생들, 이방인의 죄 1장,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의 죄,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칭의해 주시고 5장에는 칭의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칭의에 맞도록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주시고 율법으로 성화시키고 8장에서는 성령으로 성화시켜주시고 그래서 성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10장에서는 그 축복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11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다 얘기해 놓고 12장, 13장, 14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에 눈을 뜨고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감이 있는데 12장에서는 그 책임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12장 여기 1절 말씀부터 2장까지는 너희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이 12장 3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교회에 대한 헌신이 뭐냐 교회에 대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각 맡은 분량대로 사명대로 직분대로 섬겨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떤 비유느냐 우리 몸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어때요? 보는 데가 있고 듣는 데가 있고 냄새 맡는 데가 있고 먹고 말하는 데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다. 이걸 뭐라냐? 지체라 그래요. 지체. 한 몸에는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다 하는 일들이 다르다. 하는 일들이 다르다 그러면.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른데 어느 지체라고 해서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한 데가 없이 다 똑같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가 눈에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먼지가 들어갔어? 그럼 눈이 먼지가 들어가면 누가 도와줘야 돼? 에? 손이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돕는 지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래 우리의 몸을 교회로 표현하고 각 지체들이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고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7절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너희들이 일을 해야지 온전한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꼭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건 뭐요? 고장난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걸 말하는 게 자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것 마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당시에 이 사회가 어땠어요? 유대 종교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했잖아. 그 핍박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면서 요 사회에서 교회와의 관계를 정말 잘 만드는데 어떤 관계냐? 조화를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와 교회와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조화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말씀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어떤 거예요? 사회에서 교회, 기독교를 박해를 해. 그러면 기독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대적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수용하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만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에 제일 중요한 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해요? 관계성을 말해. 자, 그러면 사회보다 더 큰 게 뭐냐? 국가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요 권세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냐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거족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 고들의 간교를 알고 쇳돈을 내게로 가져와라. 로마의 세금에 쇳돈을 딱 보일 때 여긴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이 그들이 교묘하게 올무를 놓는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물리치신 것 같이 권세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 인정하라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5절 7절 봅시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13장 8절에서 여기 1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줘요. 1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시켜야 된다. 여러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모르다가 갈라놓는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로 하겠어요? 에? 뭐 같아요? 에?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관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죠? 자기만을. 나 잘 먹고 나 배부르고 나 혼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냐? 나쁜 사람이라. 예를 들어 도둑놈은 뭐요? 자기 먹고 살려고 남의 훔치는 거잖아.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사람은 자기는 희생시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관계를 만들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이 뭐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다 맞으면서도 틀린 거야. 막연해. 그거 막연한 거지.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항상 훈련시키는 거야. 인격 훈련이야. 인격 훈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자기 방법이 옳아. 그러나 인간 관계에 있어 절대적인 관계는 뭐냐? 인간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해 줄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인격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해. 그러나 진짜 삶 속에서 만들지 못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 로마서에서 지금 결론으로 모든 은혜가 다 뭐로 나타나야 된다?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디 교회에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은 것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커지면 국가와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국가와의 관계의 모든 구체적인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듣는 거죠? 아멘 되는 거죠? 그렇다고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행동 안 하면 다 죽은 거야. 행동 안 하면. 여러분, 행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다 껍데기예요. 형식주의자가 되고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옳은 것 같은데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은 신앙생활은 실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몸을 교회에 헌신하려면은 훈련 받아야 돼. 기도 훈련하고 저녁마다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나와서 저녁 기도하고 또 이제 다니엘 기도 시작하는데 다니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은 게 뭔가, 내 중심으로 내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복줄 수 없는 뭐가 있는가, 그걸 보면서 자기 반성을 통하여 회개하고 고치기 위한 기도 제목들을 다 한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써보란 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기대를 걸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볼 거예요. 갖고 오셔.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성도들이 보이는 데서 제일 모범된 분들이고 앞장선 지도자들로 훈련시키려면 확실히 해야지. 위하며 넘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강복성 권사님 저한테 제일 먼저 목사님, 저는요 그냥 제가 글씨로 이렇게 쓸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해서 아멘 했어요. 제일 먼저 저 어르신네가 저한테 하겠다고 반응을 보여준 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뭔 줄 알아요? 나이가 80이 됐건 70이 됐건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목사님의 관리를 받는 인생이라는 게 최고 복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목사 세워놓고 목사 관리를 받는 건 뭐예요? 나쁜 짓 못하게 만들고 그죠? 다 이게 복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13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요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정신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심판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는 개인의 마지막 때예요. 개인의 마지막 때. 여러분, 내가 죽을 날 알아?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예를 들어 1분 전만 알아도 죽어 안 죽어? 1분 전에 내가 이 길 가다 차가 올 거다라고 알아도 안 죽을 거야.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종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뭘 말하냐? 성도에 대한 비판하지 말아라. 성도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깨끗이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고 뭔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못 사는 것이 보여지는 거야.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 뭐요? 비정상이잖아. 내가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이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못 사는 것들을 눈에 띈단 말이야. 그게 성도들에 대한 잘못될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 내가 올바르게 살면 살아갈수록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뭐하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궁히 여겨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교회에서는요, 우리 초대교회 같은 영적 교회에서는 사람이 혹시 잘못하거나 나한테 실수하거나 어떤 것으로 잘못된 것을 볼 때에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그런 죄가 성도들끼리는 서로 덮어줄 수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교회일수록 자기가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과 성격으로 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3절 말씀 봅시다. 14,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면서 먹는 것 가지고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고 그스로 죄를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14장의 마무리를 딱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남잖아. 15장. 15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뭘 했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왔기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복음이 누구 덕이다? 사도 바울의 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16장이에요. 여러분 이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 존경하라,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16장인데 여러분 이 16장이 왜 중요한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성도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베베라고 하는 성도에 의하여 자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만큼 헌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데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숨어서 헌신하고 기꺼이 복음 위해서 희생하며 애를 쓴 사람들이란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여기 이름 나온 이분들은 쭉 다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진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바울과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두 가지 방법이요. 내가 일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김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람들이 저를 섬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김선 목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김선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주의 종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이런 상의 원리가 똑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먼저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셔. 모든 성도들에 아낌없이 주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주어 보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께도 올려지고 성도들에게도 맺어지고 교회도 나타나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고는 또 가만히 안 있어.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리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 위에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꾸 주시는데 주시고자 하는 건수를 만들고 조금만 잘하면 또 복을 주시고 이래서 계속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성도보다 뭘 할 줄 알아래?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게 영적 지혜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부활의 용이 내 속에 느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느낌 속에, 내 역사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지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종교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을 하면은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정말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까지를 제가 목표로 두고 간증하기도 하고 말씀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정치를 통하여 나타난 건 절대 아니야. 숨어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한 사람. 모세는 직업이 뭐요? 목자였잖아. 목자 한 사람을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뤘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만 느끼고 체험하고 인도받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대를 걸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전에는 회개할 줄 모르는 지혜자가 얼만큼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것으로 끝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걸 위해서 우리가 은혜 주신 걸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동학 집사님이 양지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마 기부스 하셔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심심하실까, 얼마나 답답할까. 돌아다니며 일하셨던 분이 그 꼼짝 못하고 또 만나러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열쇠를 가지러 가도요, 아예 간호사가 갖다 주지 가서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좋은 글씨나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은혜되는 거 있으면은 막 좀 보내줘요. 그거 보고 좀 재미있게 하고 또 좋은 것들 있으면 보내주면서 또 전화라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좀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배려가 있고 섬김을 좀 부탁합니다. 태필인 축복의 말씀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사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열흘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늑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그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